네, 말씀과 함께 2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결국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맨 앞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5절 앞의 내용을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앞절인 14절을 보시면 15절과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그 문장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지껏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은 안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죄를 맘 편하게 짓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죄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죄를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용서함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 너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 신난다, 이제 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그 율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는 은혜가 줄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고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 이유로 삼거나 우리가 전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괜찮은 이유로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를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특정 대상을 향해서 주인처럼 모시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를 선택하여서 주인처럼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의 노예처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어서 의로운 결과를 맞이하는지, 결국 이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란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죠. 근데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확 달라지리라 기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왜 딱히 변한 것은 없을까 하고 실망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는 종이라는 신분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결국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내가 점점 바뀌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식당을 생각해 볼 때도요, 외관은 그대로고 또 뭐 팔고 있는 메뉴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맛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모시는 주인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나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대하는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에서 얻게 되는 열매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절에서 2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전히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았다고 한들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로 악을 멀리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표현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애를 쓴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도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관심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었던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온 그 결과물은 결국 뭐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후회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회하는,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더 감사하며 즐기고 누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후회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은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결과일 뿐이고, 그 궁극적으로의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이런 것들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방금 말했던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감사할 걸, 걱정하지 말 걸,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떤 겁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후회스러움의 열매를 얻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리고 2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열매와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위해서 치열한 분투와 노력이 또한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내 삶을 죄의 종으로 바쳤던 것만큼 이제는 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열정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강력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빛과 소금으로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